계속하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영국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일은 다름이 아닌 대영 제국의 국왕으로 즉위한 지 8개월 만에 대영 제국의 왕자를 포기했다라는 성명 때문이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국으로 알려진 대영 제국의 왕자를 헌신짝처럼 내어 던지면서 자기는 윌리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왕이 윌리스 심프슨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 부귀, 영화 모든 것을 8개월 만에 포기하겠다는 선언 때문에 영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가끔 우리는 TV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고 있는 버킹엄 궁전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몇천 명이 한 국왕을 위해서 이제 받들고 있고, 또 방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곳에 사는 것을 포기하는 한 왕의 모습을 보면서 영국과 세계는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심프슨이라고 하는 그 여인, 기자들은 그 여인이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길래, 얼마나 미인이길래 그 왕국의 자리를 내려놓을 정도로 참 마음을 사로잡았는가 하고 기자들의 마음은 심프슨 여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사진을 찍고 했는데, 생각처럼 영국 사람들이 생각처럼 아름다운 미모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이미 이혼한 여자였습니다. 아름답게 생기지도 못했고 대단한 집안의 딸도 아닌 평범한 한 이혼녀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또한 영국의 모든 국민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 때문에 자기 권력,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이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집안으로 볼 때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내각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이건 영국의 체면도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언론에서도 이제 에드워드 7세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왕은 바로 심프스 부인과 참 결혼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권력을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주위에 그렇게 반대도 불구하고 온갖 주변의 장애물들을 다 뿌리치고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자기를 택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승리자가 되게 했던 그분에 대해서 심프스 부인은 늘 고맙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의 그 옛날 이야기로 나오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 실제적으로 영국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심프스 부인은 가진 것도 없었고 자기 처신으로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사랑해줬던 국왕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그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슬픔을 만날 때마다 그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슬플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의 왕보다 왕관보다 이 대영 제국보다 더 큰 사랑, 막대한 부와 권력, 명예를 다 버리고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랑을 받은 것에 나는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가끔 이런 꿈을 꿔보지 않나요? 정말 국왕이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참 우리처럼 나약한, 연약한, 부족한 우리를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가끔 우리는 이런 꿈을 꿔보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을 놓고 귀한 천국의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천한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게 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에드워드 7세의 심프슨 부인에 대한 사랑보다 더 지고 지순한 높고 순수한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숭고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남들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살하고 때로 정말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을 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리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표준 새 번역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을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상도만한 땅에서 무기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고 그곳에 군인들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주의 과거의 블레셋, 아말렉 그 군대, 애국 군대들로 생각한다면 숫자로 보나 모든 것으로 볼 때 그들은 승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신다고 했어요? 우리 편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원치 않는 시련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불안할 때도 있어요. 염려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될까 잠을 못 이루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승리케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편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여 고난과 죽음과 조롱과 박해를 당하셨고 우리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엄청난 큰일을 이뤘습니다.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대신 되어준다면 그분이 우리 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같이 따라 해보실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 얼마나 오랜만에 해보고 싶었던 말. 예수님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주었는데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귀한 독생자까지 화목제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지 않겠느냐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과 바르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 편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우리 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편이. 왜?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 편이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실수하고 자기 자식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아들 편 안 드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편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뭐할 이유가 없어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에 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시니라?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의 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아시죠?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다윗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감히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이 너무나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당시 소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정말 쓰러뜨리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참 그는 이제 부르심을 받고 또 복음 증거하면서 너무나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매를 수없이 많이 맞았고 옥에 수차례 갇혔고 돌로 맞아 죽을 뻔했고 타고 가던 배가 3번씩이나 파산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때로 사도 바울은 먹는 문제, 배고픔도 있었고 자는 문제도 있었고 입는 문제도 있었고 이러한 고생들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한 가지 있다면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넉넉히 이긴다면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희망과 소망을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사역 속에,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사업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뭐하리요? 뭐하리요?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배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뭐 할 수 없어요? 송사할 수가 없어요. 송사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백성끼리 분쟁이 있을 때 옳고 그름을 판결하여 주기를 관부에 고사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재판의 과정에서 검사가 죄인을 잡아다가 그 죄의 모든 사실을 다 조사해서 재판 중에 기소하는 절차를 송사라고 합니다. 검사가 피고인을 송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마귀가 참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춰서 벌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요, 마귀가 하는 일이요. 마귀가 하는 일은 꼭 검사가 하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은 모든 죄를 들춰내서 어떻게 하든지 재판장에게 우리의 죄를 이제 고발하는 그런 검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검사가 아무리 기세가 등등한 것 같아도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있다고 해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누가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입법자 되시고 재판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의롭다 하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참수하는 마귀도 송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송사할 수가 없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허물을 들추면서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왜 송사할 수 없는지 34절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같이 살아가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다. 여기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의롭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34절에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이 뭐예요? 첫째,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천한 땅에 와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뭐 하시기 위해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때로 죄를 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두 번째, 살아나셨어요. 사망은 예수님을 삼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비록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무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면서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우편에서 계셔요. 그럼 우리 주님이 또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네 번째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다? 간구하시는 자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끊임없이 중보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때로 여러분과 내가 연약해서 기도를 쉴 수 있어도 끊임없이 쉬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선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용서와 사랑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송사하지 않겠다고 했고 우리를 무릅다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르마는 여인이 나옵니다. 유대인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이 가르마는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예수님,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지금 제사장과 바리새의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 하면 사람이 없는 것이고, 네? 네.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 하면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흠이요 저렇게도 흠이에요. 지금 흠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땅에 글을 쓰셨어요. 그러고 일어나셔서 침묵을 지킨 후에 일어나셔서 세운 자를 먼저 돌로 치라버렸어요. 그리고 또 몸을 굽히시고 글을 쓰셨어요. 그 글을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글을 썼어요. 그럴 때 9절에 저희가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했고, 그리고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가늠한 여인으로부터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말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희가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이 말씀 속에 죄가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고 하지 않았을까? 모두 다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안에 자리 잡은 두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타락한 성품 안에 자리 잡은 두 가지 본능이 있다면, 첫째는 공격 본능과 두 번째는 방어 본능이 있습니다. 타락한 성품 중에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슨 본능이에요? 무슨 본능? 방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확대하고 싶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축소하고 싶은 타락한 본능의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는 별거 큰 것처럼 생각하지 않냐고
남의 죄는 죽을 죄로 보는 그러한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단 한마디로 기록된 바 의인은 무하나니 의인은 무하나니 없나니 하나도 없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여인을 정죄하던 우리들이 자유를 떠나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선언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느니라. 정죄하지 않느니라. 예수님도 그를 뭐했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 예수님도 그 여인을 용서하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사탄의 특징은 참수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특징은 상대방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저들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라 할지라도 자식의 죄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제 얘기하는 어머니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식 이런 죄를 졌어요. 우리 자식 이런 죄를 졌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사랑. 이처럼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정잠이 없겠다고 말씀했고 누가 송사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을 의롭게 보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오히려 여러분과 허물을 용서하면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쓰러진 자식은 어떤 부모도 어떻게 하든지 일어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마음 아니겠어요? 예수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참수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뭘 일어나겠다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나가겠다고, 너 같은 사람이 누구를 돕겠다고, 너 같은 사람이 누구에게 선을 얘기하겠다고 참수할지라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롭게 하신 분은 사탄입니다. 의롭게 하신 분은 내 이웃이야. 의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 어느 누가 너희를 송사하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며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당하게 될 여러 가지 가능한 일들을 열거했어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나이간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함께 복음 전하는 자들이 때로 죽임을 당케 될 때도 있고 때로 도살양같이 여김을 받을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때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 화형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씀했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바울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바울은 확신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곳에도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고3 때 초등학교 6학년 반을 맡아서 가르쳤어요. 그랬을 때 송숙 자매라고 하는 아이가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아버님이 목수였어요. 그래서 늘 이제 일을 하시고 집에 들어오실 때마다 술을 하시고 들어오는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송숙 자매는 어릴 때부터 늘 성경 읽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오는 그 색깔들, 색열들로 거놓지 않은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그렇게 성경을 늘 읽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아버지에게 들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화를, 그리고 혓대를 풀러가지고 매를 때린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내가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그 아이를 때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아이는 그것을 6학년 때 그것을 이긴 거예요. 끝까지 아버지에게 교회를 나가겠다고 얘기합니다. 토요일날 초등학교, 주일학교 4, 5학년 믿음의 자취가 있어서 제가 이제 늘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토요일날 때. 그런데 그 아이가 나와서 가르침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몸에 맞은 그 모습을 이제 소매를 거두고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겨울에 자기가 다락에 올라가서 촛불을 켜고 말씀을 받고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핍박에서 이길 수 있는 이름을 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는 당시 고3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 처지와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줘서 이 아이가 이런 변화가 있다면 왜 내가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결단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것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그 아이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그 혁대를 가지고 때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어린 소년의 힘으로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자의 힘으로 그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는 버티고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셀이라고 하는 곳에 살던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경을 읽다가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했던 당시 교회 권세를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핍박을 무서워했어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늘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수는 없었지만 그 대신에 양피지에다가 글을 써놓고 거실에 벽돌 하나를 떼는 다음 그곳에 자기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 글이 200년 후에 후손들에게 발견이 됐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 자비로운 예수여, 나는 주님의 보혈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압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음을 압니다. 거룩하신 예수여,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용기가 없어서 세상과 싸울 수는 없었지만 자기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200년 후에 그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던 또 한 사람, 그의 이름은 같은 이름이었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신부의 직업을 버리고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을 붙였고 그것을 간지한 교황의 대칙서를 불살러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 앞에 탄호하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은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였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시인했는데 왜 내가 세상의 군왕들 앞에서 나의 주님을 시인하기를 두려워하여 하면서 그는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던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엔표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저들의 비난과 업신여김과 조롱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용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터에서, 여러분 어떤 모임의 자세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고백하지 못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 분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우렁다 치러신 분인데, 왜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송치하지 못하게 만드신 분이신데, 왜 우리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 없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에서도 예수 믿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말고 남이나 험듣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로운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같은 이름이라도 마틴이라는 사람보다는 마틴 루터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외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